제가 그 상등 상품 거기까지 했죠. 맞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네 25일까지 한 것 같은데 1월 맞아요? 네 그럼 26일 오늘 하고요. 그리고 27일 거 하고 그 다음에는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달로 넘어가서 금토 2월 9일 금토 이렇게 해서 오늘 네 가지 본문 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하면 그동안 밀렸던 거 또 수요일까지 가면요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어, 자 이제 회막 기구를 이제 만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이미 설교를 했는데 이 뒷부분에 또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얘기 나오고 또 이렇게 같은 얘기가 저 뒤에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또 뒤쪽에 또 널판도 나오고 법궤도 나오고 진설병 만드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같이 반복이 자꾸 돼요. 그런데 반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전체적으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이 있으면 언약궤 채 진설병 채 그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게 서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뒤에서 또 얘기 나오는 거는 어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한 번 더 나와주면 또 본문을 보게 되고 또 본문을 보게 되면 보지 못했던 것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 또 봐서 또 건져낸 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에 성막을 짓는 사람 두 사람 나오는데 부살렐 나오고 오홀리암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부살렐은 유다 지파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오홀리압은 단지파예요. 우리가 단지파 그러면 뱀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지파는 저쪽 납달리 그죠? 지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만 지파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유다 지파 부살렐 맞는데 이 단지파에서 올리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죠? 베냐민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작고 힘이 없었고 싸우다가 밀려서 저 위로 쫓겨났던 그 단 지파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타당한 마땅한 어떤 그런 지파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왜 은총 입은 자라는 얘기를 우리 한번 공부를 했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총 입은 자. 그럼 여기서 유다 지파가 은총을 입었겠어요? 부살렐이 은총을 입었겠어요? 단 지파의 올리압이 은총을 입었겠어요? 예, 바로 우리가 바로 제가 바로 단 지파 같은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지파보다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그죠? 우리 아비가 어미가 우상을 섬겼고. 그죠? 우리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상을 섬겼던 진짜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우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정반대에 어떻게 보면 베냐민보다 더 극단이거든요. 물론 시므이가 저기 시므온이 있지만 시므온은 어차피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거니까 지파로서 얘기한다면 단 지파가 가장 좀 상태가 안 좋고
가장 작고 베냐민보다 그 막내보다 더 안 좋은 그런. 그런데 그 단지파가 납달리 옆에 있어서 함께 잘 달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은총 입은 단지파를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진짜 이분들은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어지는 사람이다.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름이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방법을 알고 있었거나 무슨 능력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어떻게 됐냐면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무슨 뭐 어떻게 해서 뭐 미리 그걸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이 직접 일하셔서 만드신 모습,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파 그러면 진짜 은총을 입은, 그죠? 그래서 이것만 물어보면 돼. 하나님께 은총 입은 사람이야 아니야? 이것만 물어보면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주 앞에, 주 목전 앞에 은총을 입었거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은총 입은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신.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통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거 여기서는 우리가 그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부살렐 그러면 봐봐.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죠? 이 재주도 누가 주신 거야? 위로부터 주신 거지. 그죠? 예. 음, 제가 말을 이렇게 막 그 말을 전달할 때 여러분 승질이 물론 더럽지만 그래도 설교를 할 때 잘 웃기잖아. 그치? 이것도 재주야. 주님이 주신 재주. 그리고 제가 단어 하나 나오면 막 역지. 그죠? 예. 그것도 재주란 말이에요. 예. 그래 주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제가 막 심각하게 가뜩이나 소리 많이 지르는데 웃기지라도 않으면 여러분 여기 살아남겠어요? 그죠? 분위기 썰렁한 분위기가 갑자기 화기애애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연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연구해도 무조건 앉아가지고 막 들고 파는데요. 막 잠도 안 자고요. 막 12시간씩 어? 성경을 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런데 빨리 못 가요.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신장로를 달리는 거예요. 12시간 막 뭐 그냥 계속 말씀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죠? 아니 우리가 뭐 원어 연구하고 주석 연구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뭐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순천지겠죠. 그죠? 그러나 원어를 알고 아무리 그 주석을 많이 들여다봐도 그런 설교들은 안 나오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그냥 자전거 타고 막 가시는데 자전거니까 뭐 가긴 가겠죠. 그런데 자전거도 있지만 오토바이도 있죠. 오토바이도 있지만 오토바이는 사고가 잘 나. 근데 오토바이 그 시끄럽고 그리고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만 있는 거 아니죠. 열차도 있는 거고 열차도 KTX가 있고요. 무궁화가 있는 거. 그 열차만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타고 가느냐?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고 막 우리 옛날에 정필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에베레스트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등반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무릎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레스트를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헬리콥터를 타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직접 올라가려고 그러봐.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영을 충만케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탁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이 숙제가 탁 하고 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성소의 기둥은 왜 5개인지, 그리고 지성소의 기둥은 왜 4개인지, 그리고 성소에는 왜 받침이 놋받침이고,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기둥에는 왜 은받침이 있고, 왜 성소에서 있는 기둥머리가 있는데 왜 지성소의 기둥에는 기둥머리가 없는지. 너무 간단하고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거를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탁 깨달아져. 그리고 성막을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을 충분히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본인이 직접 뭐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경험을 시켜 주셔야 아, 이 5개가 뭐겠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석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왜 5개인지. 뭐 주석을 찾아보니 나와요. 뭘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예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으로 직접 훈련받으면서 온 사람은 이 내가 곧 주석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대비해 보면 아,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야만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거죠. 이 정교한 일은 사실 정교하다 그러면 여러분 왜 롤렉스가 비싸요? 롤렉스. 쿠알라룸푸르 갔더니 아유 이놈들이 그냥 내가 갈라 그랬더니 헤이 헤이 그러더니 서랍을 쫙 이러는데 롤렉스 딱 보여주더라. 쫙 자동 오토매틱 자동 그래. 나 베트남에서 뭐 그거 하나 한번 사왔는데 그거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어야 가. 어? 진짜 지금 내 201호 그 앞에 있어 그거. 이 유명한 거고 하나에 막 1억짜리 되는 거. 그거 차고 있으면 있잖아. 계속 이러고 있어야 가. 그래서 롤렉스를 가지고 탁 그래서 오토매틱 롤렉스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거 못 쫓아가는 거 그래서 정교한 거. 그리고 보석들이 박혀 있잖아. 그래서 그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는 이게 지식 가지고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일평생 살면서 참 신한대원을 나오고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요한복음 1장을 내가 몰라. 진짜 오마이 가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냥 첫 시작일 뿐인 거예요. 첫 시작일 뿐인 것을 신학대학 어디 원로 목사님 누구 일평생 묘지에 갈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 안 왔으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사시다가 여러분 모르고 그거 모르고 요한복음 모르고 여러분은 묘비로 이제 가가지고 묘비에다가 뭐예요? 주를 위해 헌신한 권사. 여기 잠들다. 웃기고 있네. 뭘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해? 밥을 많이 했지. 그게 헌신이냐? 주의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유, 그게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교한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가 아니면 성령의 영이 아니면 이런 것이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신앙들 금, 은, 놋 이런 신앙들 그리고 보석 깎아 물리고 그리고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이 단지파 올리압이
여러분은 이 부살렐이 더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는 연구다. 응? 왜 재료가 있고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위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뭐냐면 오홀리압이다. 예를 들어서 재료가 있어야 그리고 성전을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구하고 이 지혜가 나와야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살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지혜라고 생각하면 요 밑에는 오홀리압은 말씀을 가르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진짜 이렇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끝나고요. 오홀리압은요. 여기 뭐가 핵심인 줄 알아요? 여기에서 그와 함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여기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회막, 증거궤,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 오홀리압 같은 본문 있을 때 오홀리압에게는 가르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홀리압은 구체적으로 성전을 진짜 가르쳐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정말 어떤 그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연구를 해서 그런 거를 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주셔서 이렇게 딱 스탠바이가 되면 오홀리압을 부살레라고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부살렐은 누구고 오홀리압은 누구예요? 그죠?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사도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 인물로 보신다면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만드는 건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죠? 여기서 성전을 만들려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직접 만들려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불같은 이 말씀을 듣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깎아요, 안 깎아요? 깎잖아요. 그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지한 걸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무지한 사람들아. 그래도 막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모습을 끄고 막 울고 막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깎아가지고 새겨지고 수놓아서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은 요거 하나하나는 이제 또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면 옷. 그죠? 정교하게 짠 의복.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가 최종적인 거겠어요? 응? 뭐가 최종적인 거야? 그래서 부살렐 그다음에 오홀리압 부살렐 플러스 오홀리압은 뭐가 만들어져? 정교한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은 옷, 이 정결한 옷은 그냥 최종적인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걸 배우는 게 뭐예요? 왜 배워? 우리가 왜 성전을 왜 만들어? 예수의 형상을 왜 만들어? 예, 옷 입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내 안에 형상이 만들어지면 뭘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벌써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벌써 예수를 알아서 지혜로 잘 배워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졌다? 예수의 성전이 형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그게 다 만들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최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관유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향, 이게 계속 만들어져요.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다 바르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것들은요, 이게 뭐예요? 지식만 바른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됐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사람들, 그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네, 이렇게 부살렐은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안에서,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뭐예요? 그 하나 아버지의 그 장막 안에 사는 사람이, 거하는 사람이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살렐, 오홀리압, 요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본문 볼게요. 이제 이게 안식일 또 나와요. 이거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 그죠? 이게 같이 연관이 된, 그래서 이 날을 뭐라 그러면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안식이 된다는 얘기고, 안식이 됐다는 것은 거룩해졌다는 얘기고, 거룩해졌다는 것은 계명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6일 동안 힘써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 앞에 죽는 삶을 살면서 이 거룩한 날, 이 7일을 하나님 앞에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날이고요. 그러면 진짜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건 뭐예요? 계명 안에 사는 게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6일 동안에는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안식일에만 안식일 지킵니다 할 수 없죠. 이해돼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6일을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바로 천지 창조하신 분이요, 나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조물주요, 그죠?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기업이요, 이걸 알아서 바로 6일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섬기면서 바로 7일째 안식일을 지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복으로 또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안식일에는 그런 개념이 지금 다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럽힌다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더럽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전혀 섬기지 않았다. 그죠? 나를 더럽힌 게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혔다. 더럽히며 사는 사람이다. 그죠? 즉, 왜 더럽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럽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죠? 이 날도 지키지가 않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데 피조물 주제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나를 더럽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서 방종하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그렇죠? 여러분은 주일날 안 나올 자신 있으세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야 돼서 여러분 주일날 안 나오고 지방에 내려가실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으시죠? 왜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신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고백이 완전히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뭘로 봤냐면 여기에서는 마크로 봤어요. 이 마크. 마크란 말이 어디에 나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그랬죠. 그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은 뭔 얘기예요? 엿새 동안 순종해. 엿새 동안 예수 믿는 일에 네가 뭐 목축을 하든 네가 옷을 짜든 무엇을 하든 진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건 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거야. 엿새 동안 일을 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봐봐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 믿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사람. 다른 이방인들이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돼요. 그게.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총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만드셔서 자기 소유로 삼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복을 특별히 이 백성에게 준 거예요. 이 특권을. 그죠? 그런데 그 백성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온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거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자, 여기 나오죠?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다? 표징이다. 마크. 그죠? 우리 미마에 마크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네? 뭘로 알 수 있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영원해요. 그래서 그 안식의 개념은 신약에 와서 뭘로 왔죠? 평안으로 왔죠? 평안은 뭐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영원한 표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도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죠.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의 개념은 우리가 모여서 일주일에 모여서 메모리얼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1년 365일이 우리가 뭐냐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년 365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뭐예요? 예수 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뭐야? 표징.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영원한 표징, 우리의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뭔가 마크가 찍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늘 항상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마크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의 안식일을 얘기하지만 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뒤쪽에 나오는 그 안식일의 개념하고 이렇게 강조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뒤에 또 그 안식이라는 개념 제가 한번 설명했죠. 그때는 제가 쫙 뭘 가지고 설명했냐면 창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제가 쫙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날을 왜 지켜야 되는 거지? 그 봐봐요. 여기도 잠깐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고 여기도 나오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곱째 날 쉬셔서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날은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완성하고 내가 안식한 날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바로 너희들도 바로 반드시 이 안식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형벌로 주어졌는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형벌을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형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죽는 사람인 거죠. 안식일에는 안식을 해야지 안식일에조차서도 형벌을 받은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을 지키지 않고 밖에 나가서 돈 벌러 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인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이미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지. 근데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형벌 아래 놓여 있으니까 주일날 김밥 천국 가서 알바를 하죠. 그 천국이 그 천국이 아니잖아. 뭐 이런 재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죠? 예. 그 천국이 그 천국이 아니잖아. 그죠? 예수 안이 천국이지.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주일날 밖에 나가서 김밥 천국에 가서 일을 한단 말이지. 김밥이 천국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도 일을 한다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돌판이요 하나님의 친신히 쓰신 것이라. 이 모세에게 이런 것까지 다 마치신 때에 진겁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 전에 하나님은 성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에 들어온 게 뭐야? 두 돌판이야.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두 돌판이 거기에 기록된 그 계명이 뭐라는 얘기?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예수의 형상에 만들어진 사람은 그거 다 지키면서 살아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저주가 율법이 저주가 되죠. 왜?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거 말고. 그래서 너희가 들었잖아.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걸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잖아. 그래서 예수의 시대가 온 이 다음에는 율법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웠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렇죠? 성령은 하시나니.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와서 더 온전한 완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두 돌판이. 알겠죠? 자,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17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2월 9일로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맞죠? 그 중간은 다 했어요. 자 2월 9일 널판 봅시다. 널판 앞에 막 나왔는데 여기 널판을 좀 더 자세하게 자 설명을 했는데 자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선 지금 봐봐요. 널판 나오죠.
그리고 휘장 나와요.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기둥, 그죠? 바깥에 성소에 있는 기둥 5, 요거부터 나오고 네 기둥 나오고. 그러니까 널판 나온 다음에 휘장 나오는데 문이죠. 휘장 가리는 거. 그래서 조각목으로 네 기둥. 네 기둥은 지성소에 있는 네 기둥이죠. 그리고 5기둥은 성소에 있는 기둥이죠. 그러니까 널판과 그리고 지성소 기둥, 휘장과 지성소 기둥과 성소의 기둥이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널판은 성도라 그랬죠, 제가. 그죠? 굵직굵직하게 한번 띄어서 얘기해요. 널판은 어? 널판은 여기도 봐봐요. 널판은 뭐를 위해 존재하냐면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막을 위하여. 자, 그리고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주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성막에 세울 널판 그랬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할 널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막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널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널판은 성막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일단 널판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널판은 성도라 그랬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널판의 조각목은 뭐예요? 다 조각목은 다 그런 건데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죠? 조각목은 쓸모가 없는 거 아시죠? 관상용 안 되고요. 가구 만들 수 없고요. 그죠? 이렇게 뭐 키도 잘 안 크고요. 막 삐뚤 이렇게 커요. 그죠? 완전히 이거는 뭘 작품이 만들 수 없는 거. 그런데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다 이렇게 조각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들이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조각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에 세울 널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성막에 세우는 거예요. 성막에. 그럼 이런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세우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 선택되어져야 되죠. 뽑혀야 되죠. 그래서 남쪽, 북쪽, 서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은 저쪽 문이니까.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만민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자기의 성도로 부르시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각 판에 두 촉이 있죠. 그래서 널판 안에는 반드시 이렇게 촉이 있어서 같이 서로 탁 연결돼야 된다. 서로 이렇게. 그 촉이 없으면 얘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연합이고 완전한 일치해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촉이 없으면 이게 끼어지지가 않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다가 이렇게 안 잡아. 이게 없어. 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안 잡아. 어떻게 되겠어? 안 되죠? 예. 이것도 잡고 얘도 손을 내밀고 또 너도 날 잡고 너도 손을 내밀고 나도 너를 잡고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지 돼요. 이게. 근데 여기서 하나만 그냥 근데 오늘은 좀 컨디션도 안 좋고 나 진짜 나 저 새끼 너무 싫다. 그리고 손을 딱 내려. 이쪽에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얘는 이쪽에도 투사했어. 내가 인사할 때 안 받았잖아. 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한 명만 그래봐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좋은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런 성전을 만들어요? 주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인원이 이게 얼마가 돼 이게? 무슨 3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요거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마음속에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당신이 성전을 깨는 사람이라고. 내밀고 잡고 내밀고 잡고. 그죠? 한 명만 안 해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 닦아고 그냥 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살 수 있지. 그 성전은 무너진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얼마나 시청각 교제가 좋아요. 한번 널판 하나만 이렇게 빠져 봐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서로 맞물려야 되는데 이게 전체. 그리고 골이 나와야 되잖아요. 널판에 고리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딱 맞물려서 어떤 이 기둥, 그죠? 이 진리의 띠에 서로 딱 연결을 서로 되어줘야지 돼요.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에다가는 이 관통하는 중간 막대기가 있잖아요. 중간 막대가 관통해서 쫙 흘러야 돼요. 예수의 형상, 진리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그냥 쫙 뚫려서 그냥 하나로 그냥 쫙 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죠. 받침에도요. 이 두 받침이 이게 항상 받침이 몇 바퀴 두 개의 받침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받침이 뭐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예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여기 밑으로 다 받쳐야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분리되지 않고 그 주님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야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중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 봐봐, 우리가 앙장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대신 형벌, 대신 죄인 되시고 그리고 대신 고난 받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만들어져서, 그죠? 그게 지금 널판들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널판들은 어떤 널판들인 줄 아세요? 성막에 세울 널판들이에요. 이것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말씀도 가지고 있고 순종도 가지고 있고 지성소, 언약,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연결이 돼요. 근데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바깥 울타리에는요 이런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이렇게 잡아주는 이 막 줄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바깥 울타리에서 널판들에. 그래서 이렇게 자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래서 한 판도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성막, 성전은 만들 수 없어요.
남쪽은 남쪽, 북쪽, 서쪽이라는 것은 만민을 향한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그죠? 거기에서부터 진짜 주와 동행하는 사람, 그죠? 남쪽. 다 이 받침들이 뭐예요? 이 받침들은 은받침들이 다 있어요. 특징이 성막에 둘러있는 널판들은 은받침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은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두가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 파티에서는 반드시 거룩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받침, 두 촉 제가 얘기했고요.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위한 널판들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전과 똑같이 행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은 뭐예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다 합쳐야 돼. 남쪽, 북쪽, 서쪽을 다 합쳐. 주님과 동행이죠. 북쪽은 뭐예요? 훈련과 부르심과 훈련이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은 뭐예요? 세상과 온전히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이루는 좋은밭교회 같은 곳은 늘 말씀과 동행해야 되고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세상과는 완전히 딱 단절하고 살아야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잖아요. 우리가 성막을 형성하는 거라니까. 어? 우리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성막이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성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시겠죠? 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밭교회 안에서는 이 두 촉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아직도 이해를 못한 예수를. 손을 왜 안 잡아? 손을 왜 안 내밀어? 손 내밀어야지. 그지? 경훈아, 손 내밀어야지. 누구한테 내밀어야 돼? 경훈아, 누구한테 내밀어야 돼? 그렇지. 내밀었네 이렇게. 그지? 아빠한테 손 내밀고, 나도 너한테 손을 내밀고, 내가 손을 내밀면 너도 내 손 잡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물론 다른 어떤 아픔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예수가 더 큰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변해가고 있잖아. 그렇지? 옛날보단 오늘이 더 변해가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변해가고, 이러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고 가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제 좀 널판 좀 구체적이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점들이 또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설명했어요. 서쪽은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 거죠. 모퉁이 돌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뒤쪽은 이 넓이도 이렇게 좁아요. 6개밖에 안 돼. 그죠? 그래서 이 뒤쪽이 넓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방어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죠? 그래서 꺾여지는 부분이고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연결 부위는 공사할 때 굉장히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결 부분들은. 그죠? 이렇게 꺾어져 있는 부분들. 거기가 이제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이렇게 상 같은 거, 이렇게 책상 같은 거 뭐 꺾여져 있는 부분 같으면 거기다 뭘 이렇게 덧대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비스듬히 대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밑에 또 하나 더 대고. 왜 그러면 그게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서쪽, 세상. 왜? 우리가 세상에 땅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도 잘 들어봐.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막 주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은 너희들을 알아 몰라. 모르지. 여러 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얘는 점수 더 줘. 할 수 있니?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당장 차별이라고 들어와. 그지? 세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그 세상의 기준들을 맞추면서 살아야 돼. 공부도 안 하면서 붙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붙여주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 어느 대학 저기에게 들여보내라. 지금 계속 외치고 들여보내라. 계속 외치고 있다니까. 응? 지금 주님이 저쪽 교회 가가지고 빨리 나가라. 이건 이동보 목사 줄 거다. 안 나가. 주님은 계속 방 빼라 그러는데 누가 안 빼? 인간이 안 빼는 거야. 알았어?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신앙, 실력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가 쉬운 거야. 알겠어? 뭐 학생 비자 이런 준비는 내가 다 하는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인터뷰 딱 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그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너 비자 준비를 어떻게 해? 너 대사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그거 얼마나 이게 몇 장인 줄 알아? 이거 기록하는 게 이게? 어? 근데 그거 안 하고 나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해 봐봐. 심지어 내가 인터뷰로 딱 가는데 그 교본가 거기 가서 딱 가가지고 이 똥말에서 딱 똥도 한번 넣고 딱 커피 딱 마시고 이제 마음의 준비 딱 기도하고 딱 갔는데 메일 온 걸 못 받았어. 임시 공휴일이야. 인터뷰도 못하고 그냥 왔잖아 나. 어쩐지 아니 성령님이 내 뒤에 있다는 거야. 그 나는 바보처럼 성령님이 어떻게 앞에 있어야지 네 뒤에 있어. 아 성령님 따라오시는구나 이러고 갔다니까. 성령님 뒤에 있다고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노래를 바꿔야 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이거 바꿔. 등 뒤에는 안 도와줘. 나의 얼굴 앞에서 나 이렇게 바꿔. 그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너희들도 세상 기준을 맞춰줘야 돼. 어?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와주시잖아. 그치?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거지. 준비해야지. 어? 잠자지 말고. 자, 그래서 자, 띠를 또 만들죠. 띠. 이 중간 띠인데 이 띠가 무슨 뭐 이렇게 리본이 아니라 막대기 같은 거 알죠? 동글동글하는 거 쫙 중간 띠인데 이게 가슴 속에 이게 관통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굴비 엮을 때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굴비 엮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를요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거를 막대기를 다 꼬아가지고요. 그죠? 다 연결을 해놓은 거야. 이 막대기가 뭐겠냐고. 당연히 진리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형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쫙 해놔가지고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아니 혈연이 더 좋다고 가족이 좋다고 이거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나가? 여기 지금 이렇게 다 꿰가지고 지금 우리 다 있거든 지금. 그래서 네 가슴하고 내 가슴하고 같아 안 같아? 같지. 다 연결돼 있어. 굴비 엮이든 다 엮여져 있어. 근데 얘가 너무 답답한 거 여기 있는 게. 그리고 나 저쪽 가족이 더 좋아. 그래서 나 나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뚝 뜯어서 나가. 이 널판 안에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 널판이 싫다고 뚝 뛰어서 나가 봐봐. 그럼 얘 널판은 어떻게 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응? 이거 뜯고 나가봐. 그럼 네 생명이 죽는 거야. 그게. 그래서 말씀 앞에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게. 중간 띠 그리고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이 금이라는 건 뭐 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색이죠. 금색은. 그래서 이 연결되는 금 고리들이 있잖아요. 고리. 이 고리들이 또 있어.
그 동그랗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 거기 다 엮여서 들어가야 되거든. 그 고리가 뭔가 세부터 널판이잖아. 널판에 붙어 있는 고리가 뭐? 내 마음이겠지. 그죠?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서로 이 진리로 다 해가지고 그냥 널판에 서로 촉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튼튼하잖아. 그 뭐야?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도 나한테 주고 나도 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요구하는 게 뭐야? 그냥 나랑 그냥 한 마음이 되는 거라고. 응? 뭔가 이렇게 거리가 있지 말라고. 알겠어? 예.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래야 여러분 정말 확신이 들어야 여러분 영혼까지 맡기고 애들까지도 다 맡기고 가족까지도 다 맡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서로 딱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쫙 연결돼. 자, 이게 이제 널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신약 우리 교회론 이제 할 때 서신서 할 때요. 이 띠가 뭔지가 서신서에 나와요. 바울이 가르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뭐 화평과 모와 이렇게 연결과 서로 하나를 띠로 열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교회 서신서에 교회론에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자, 그러면 휘장 볼게요. 휘장은 휘장이라는 건 여러분 가려져 있는 거죠. 그죠? 가려져 있다는 것은 열려져야 된다는 뜻이지. 가려진 것은 오픈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죠?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는 뭐가 가려졌기 때문에 이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못 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분께서 계시로 이렇게 열어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겠다. 그 계시예요, 이게. 그죠? 오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휘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그림을 자 봐봐요. 요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요거 그림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번 봐봐요. 이거 왜 이거 이렇게 됐냐. 일단 봐봐요. 이쪽이 지금 지성소 들어가는 곳이죠. 그죠? 이 지금 그룹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봐봐요. 여기에는 지금 지성소 휘장이 은받침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기둥이 몇 개입니까? 둘, 셋, 네 개요. 자 그리고 기둥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그냥 가림대가 있어요. 이거 봐봐요. 여기는요. 여기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머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받침이? 놋받침이에요. 자, 휘장도 잘 봐봐요. 이쪽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이쪽에는 그룹이 없어요. 차이가 나죠. 그럼 놋받침이 여기는 놋받침이고 여기는 왜 은받침이고 여기는 왜 기둥머리가 있고 여기는 왜 기둥머리가 없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막 환히 보이지 않아? 이런 것만 이렇게 구분 지어서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 확 느껴지잖아. 그죠?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성소인데 성소 바깥은 지금 어디죠?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성소 바깥이 여기는 놋재단이죠. 그 다음에 들어가려면 이거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 경우 한번 여러분 경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를 깨달아서 이제 여러분 매일 진설병을 먹게 상을 차려 먹게 됐어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야. 성소로 들어가려면 5가지 기둥이 세워져야 돼.
이것이 진리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잘 생각해 봐요. 첫 번째 기둥은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지. 때! 그거 해결돼야 돼. 맞죠?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며칠 거야? 2월 9일 거지. 자, 봐봐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다섯 가지의 이 기둥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도 마찬가지, 위임식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소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게 죄를 이제 버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계속 나랑 처음 올 때 면담하고 있는데도 가방 속에서 게임이 막 돌아갔잖아. 그죠? 윤혜 씨, 그죠? 네.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하는데 가방에서 계속 게임은 돌아가는데 아이템을 계속 벌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은 계속 돌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치? 근데 여기 와서 뭘 알았어? 말씀이라는 걸 알고, 아,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번 두 손 상가에서 간증을 시킨 거 지금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조인 권사님 안 들어봤지? 들어봤어요. 네.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막 고백을 한다는 건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잘못했던 삶을 진짜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 번제단도 있는데 이 죄를 여기에서 막 버리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 그 다음부터 이게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뭘 몰라 가르쳐 주는데, 아 진짜 이거 진짜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 다음부터 계속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예수님이 누구면 알면 알수록 죄를 버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난 그런 죄를 버리면서 회개죠. 회개를 하면서 계속 자기 부인하죠. 그죠? 그러면 세 개 만들어졌지. 자, 때, 말씀, 알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런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제 알면서 그 죄에 대한 버림으로 이제 말씀 안에서 내가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순종 전에, 죽기 전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온전히 다 버려지는 고가 마지막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왜 높받침일까요? 내가 얘기했죠. 기준이 여긴데 출발을 여기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다시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제로로 딱 만들어서 주님께서 정말 인정하실 만한 이제 죄가 씻겨지고 온전하게 이제 말씀 보면서 이제 그 신앙의 이 0점을 정확히 딱 맞추게 되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5기둥과 그 안에. 성소 신앙이 시작되면 이제 진설병을 먹을 줄 알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 두드림이 진짜 되는 거죠. 왜 두드림이 돼야 되냐면 옛사람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높받침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말씀 생활하면서 여전히 내 옛사람은 여전히 남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을 다 제자 훈련 했다고 해서 옛사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 성소의 기둥은 높받침인 거예요. 그럼 비교해 드릴게요. 성소에서 내가 완전히 교회가 돼서 분향단의 향이 막 올라가. 그 정도 됐어.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기둥의 받침은 뭐예요? 은인 거죠. 이제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소에 이 기둥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 기둥머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자, 머리, 받침, 발. 머리는 있는데 머리는 이제 무엇인지 알아서 예수님이 머리가 됐는데 아직 내 발은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하면 까불면 죽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높아침인 줄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그 하나 알면서 내가 계속 말씀 생활했는데 내가 다 된 줄 알았잖아. 그게 2%인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일단 휘장은 열리지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말씀 생활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 세워지고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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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그렇게 성장을 해서 드디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불이 붙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딱 교회를 그래서 거기서 막 향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받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은 4개죠. 그럼 이 기둥 4개를 또 알아야 지성소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둥은 뭘까요? 그러면 더 여기도 정교한 거지만 여기는 더 정교한 거겠죠. 뻔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막 올려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지금 마음,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빛, 하나님의 빛이시다. 거룩,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발이 뭐예요? 이제 발에 빛이 내려오는. 요 4가지가 딱 만들어지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뭐 죽었다고 이 휘장이 막 뭐 찢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 자녀지간이 되고 이제 완전히 막힌 다음에 헐어서 완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 자녀의 관계가 됐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까지 없애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벌써 지성소 들어갔어. 예수 이름도 모르면서. 성경 한 구절 해석도 잘 안 되는데 벌써 지성소가 다 열려버렸다니까. 아빠인 건 맞아요. 자녀인 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여기까지 지금 성장했는데 그냥 성장했니? 성장을 해야 되잖아. 밥을 먹고 학교도 다니고 그치? 이 세상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그치? 그때까지 끊임없이 부모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돼서 너희들을 계속 길렀잖아. 그러면 신앙은 그런 게 없어? 내가 처음 예수를 알게 돼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신앙은 성장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성숙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치?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사람도 살리고 뭐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런데 지성소를 갈라버리고 벌써 자기가 다 된 거야. 제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지성소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지간을 누구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 제물이 돼서
죄값을 그분이 다 완벽하게 해결했다면, 죄를 없애버렸다고 그분이. 그죠? 죄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막을 보니까 와, 교회 뜰만 받고 다니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을 했어, 이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요한복음을 알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아직도 만들어지지가 않았네. 그러면서 그 지성소에서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먹여주시는 말씀, 내 밥상을 통해서 내 끊임없이 막 쳐가지고 뭐예요?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범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살아가면서 그 지극히 아름다운 양을 막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살인, 내 안에 있는 음란, 거짓, 이런 것들이 쫙 정말 없어지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모양이 돼서 드디어 예수님은 거룩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 행위가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이런 것까지 다 깨달으면 그때서야 우리 신앙이 지성소 신앙이 열리게 되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만 보면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수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겠고, 그죠? 우리 어제 고넬료 만나고 왔잖아. 고넬료. 여러분, 강주아 집사님 남편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예수 영접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어제 고넬료 설교하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경건하고 사람들 구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하셨다는 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종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베드로를 가라 그랬고 너도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둘이 딱 만나가지고 막 예수님 얘기를 쭉 해니까 고넬료는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세례를 주자 그래가지고 성령 받고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어제 그 설교를 제가 딱 하면서 축복기도, 예수 가장 큰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은근슬쩍 닦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안 써야겠다 그러면서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고 예수 영접 기도를 시켜버린 거지 내가. 그래서 이분은 또 예수 영접 기도를 진짜 자기가 한 사람은 왜 나한테 예수 영접을 하라고 그래, 뭐 이렇게 할 텐데, 아예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냥 순진하게 다 그걸 받는 거예요. 그 속으로 진짜 예수님을 고백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번제단이 만들어지는 거고, 노번제단. 그래서 이제 이런 5가지 기둥이 만들어지게 되면 휘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기둥을 가르쳐 주셨다는 건 계시가 열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휘장이 열려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성소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기둥 5개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게 나오니까 또 묵상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5가지 기둥, 5개 기둥, 4개 기둥, 높받침, 음받침, 머리 없고, 뻔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이해 안 됐어요? 예? 여보세요? 아니 이게 너무 단순한 거를 이거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벌써 저랑 같이 하고 마태복음하고 그러면서 이 5가지 기둥이 만들어지고, 지금 열심히 죄와 싸우시면서 버리시면서 지금 맨날 상에서 밥 먹고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막 두들겨 쳐가지고 지금 주님이, 사실 저를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치는 거잖아. 저를 통해서. 그지? 이런 금송아지 같은 게 빡 이렇게 쳐가지고 그냥 잘못됐습니다. 이제 됐어. 박수 됐어. 잘했어. 왜? 금송아지 살다가 말씀 딱 해가지고 이걸 쳐야 이게 등잔대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게. 아직도 네가 잘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등잔대가 만들어지냐.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분향단에서 이게 아름다운 이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 언제 할 거야? 그죠? 그 사실 전 세계 교회를 상징을 하기도 하고 등잔대라는 게 그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의 교회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큰 놈, 그죠? 그다음 큰 놈, 그다음 작은 놈 똑같하게 맞춰가지고 그죠? 구부리고 많이 아는 놈도 똑같아요. 적게 아는 사람도 똑같아요. 다 많이 아는 사람이 다 맞춰주는 거야 기준을. 그래서 바울은 내려갔죠. 그죠? 많이 아는 놈이 내려가는 거야. 많이 아는 놈이 제일 작은 놈한테 다 맞춰주는 거야. 거기에.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우리가 업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게. 자, 됐죠? 자, 됐어요. 자, 금요일하고 그다음 마지막 토요일이 해야 되죠. 자, 이거는 뭐? 자, 그렇게 됐고. 자, 이제 괴 있죠, 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굵직굵직한 것도 나눠야 돼. 자, 법궤가 언약궤가 나오죠. 그리고 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채. 왜 그러냐면 봐봐요. 조각목을 나오는 걸 구분하시면 돼요. 법궤 조각목 만들죠. 채는요. 조각목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세요. 나머지는 다 세부적인 거니까. 자, 또 상도 마찬가지야. 조각목으로 상 만들죠. 그리고 조각목으로 상멜 채. 요것도 조각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이게 무슨 관계일까? 법궤 그러면 이게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도 채가 있네요. 그러면 뻔하잖아 이거는. 응? 예수님과 그의 제자. 상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과 그의 제자. 그래서 상에는 이 채가 항상 같이 붙어 있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언약궤도 마찬가지야. 언약궤도 채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채가 없으면 운반이 돼야 안 돼요. 운반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명령을 해야 뭐가 실행이 옮겨질 거야. 어? 그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맞긴 하지만 봐봐요. 내가 한번 순서를 볼게요. 자, 매일 밥상 먹어요. 그죠? 번제단에서 이런 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들어와서 매일 밥상 먹잖아요. 그 밥상 먹으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 밥상을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가 항상 밥상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언약궤. 언약궤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에는 가지고 있으면 여기도 채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채가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여기도 있어야지. 자, 여기는 지금 말씀 먹고 있는 제자. 그죠? 그리고 여기 예수의 이름이 만들어진 제자. 자,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상번제를 통해서 제자 만들어지잖아요. 성서가 없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여기 진설병이라는 거는 상번제 얘기하는 거잖아. 매일 말씀 먹으면 이게 제자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벌써 높번제단에서 나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매일 말씀 먹고 이 사람은 말씀 먹으면서 또 이걸 전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상멜체라니까 멜체. 그죠? 그러면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멜채. 누가 매? 말씀을. 말씀 먹는 놈이 매겠지. 그죠? 우리가 말씀 생활 이런 거야. 우리가 메고 다녀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평생의 사명이고 우리가 지고 다녀야 되는 거는 바로 주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주님이 상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번에 저쪽 상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야지 내가. 거기서 상을 풀어놔야 되는 거잖아. 그죠? 다음에는 저기 말레이시아로 예 가서 상 풀어놓고 다음에는 호주 예 내가 상전이 아니라 상을 매잖아요. 누가 상전이야? 진리가 상전이지. 내가 상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상전이야. 그러니까 네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너를 잡고 예수의 이름이 너를 데리고 네가 말이라고 생각하면 이래야 가자. 네가 낙이 새끼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져서 으리야 가자. 쫄래쫄래. 맨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안다고 예수님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지가 막 사역하고 앉아. 그러면 이름이 상전이고 진리가 상전이라면 이 사람이 다니는 모든 것들은 누가 계획한 거야? 주님이 계획. 주님이 계획한 곳에를 가야지 내가 계획해서 내가 만들어서 가봤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가서 막 사람들을 데려오면 다 어때? 장사꾼들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체가 인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죠. 상을 맨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언약궤를 맨 사람이 중요한 거지. 언약궤도 없고 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집회 강사로 갑니다. 해외 어디 갑니다. 뭔 소용이 있어요? 가봤자 무슨 얘기예요? 물론 복음 파티에서 이 번제단 얘기 하겠죠. 예, 뜰에 놀고 있는 애들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오늘날 누가 오리지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얘들아, 중고등부 애들이 얘들아,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런 소리는 할 수 있죠. 근데 누가 진짜 번제단 설교를 해요? 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누가 얘기하냐고. 그냥 뜰에서 뭐예요? 애들한테 그냥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 사랑으로 얘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이러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비전을 가져. 꿈을 가져.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진짜 거기서 번제단에서 진짜 거듭나게 해서 그 다음 코스로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상을 맨 사람이 할 수 있고 언약궤를 맨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집회 가면 무슨 소리 할까요? 뻔하죠? 왜? 내가 맨 게 상이니까. 내가 메고 있는 게 언약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웃라인이 잡혔으면 봐봐요. 이 언약궤도 봐봐. 자, 궤, 이 조각목 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죠?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있죠. 조각목은 특히 인치신 말씀.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크라운 왕관 알아요? 예, 이게 바로 임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서 내 발에 달았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 신성, 언약과 의탁. 금고리 4개를 만들었잖아요. 아까
널판의 고리가 우리들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언약궤의 고리는 주님의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인장반지일 거고, 인장반지는 누구한테 줘? 제자한테 주지. 그죠? 그래서 그 제자에게 인장반지를 껴주는 건 자기 자신을 의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인장반지 낀 사람 내가 한때 막 설교하고 그랬는데, 과거에 기억나요? 예, 인장반지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가진 제자이겠죠. 그리고 그 채를 궤 양쪽 꼬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니, 그분이 제자를 다스리는 거고, 제자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제자 안에서 그분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궤를 매게 했잖아. 나매 저쪽 간다. 자 빨리 가. 이렇게 예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저쪽에서 주님이 나를 저쪽으로 보내면 저쪽 가자. 그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닐 때 어떻게 했어?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자 그랬죠? 그럼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혼자 내비두시고 주님이 혼자 어딜 가셔도 우리가 혼자 있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 7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자 속죄소가 어디 나면 언약궤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의 이름이라 그러죠, 언약궤가.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진짜 핵심이 뭐냐고. 예수의 이름 그러는데 예수의 이름의 핵심이 뭐냐고. 속죄예요, 속죄. 이게 그렇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죄가. 그래서 신이 운사는 병을 고치지만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씻으면 영생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진짜 권세는 속죄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는 거야, 그룹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진짜 모든 성막에 에너지가 모이고 집중 들어간 게 뭐야? 속죄소란 말이에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라시라는 얘기고 저주가 아니 구원이고 사망이 아닌 영생이라는 얘기잖아. 그게 천국을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일어나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죽은 사람 보고 살아나 그러면 살아. 왜?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죽음은 어디서 와요? 죄에서 오죠.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뭐가 해결됐다는 얘기야? 죄 문제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알겠죠? 속죄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왜 중요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해결되고, 그러면서 진짜 속죄소는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도 속죄고, 그죠? 번제단 먼저 드려지죠? 그리고 이 안도 속죄소인데, 여러분은 뭐가 진짜 속죄 같아? 나 예수를 믿었어, 그죠? 들어왔어 교회. 그러면 속죄야? 아니죠. 뭐를 잠언에 내가 뭐라 그랬어? 어떤 단어? 슈브라 그랬지. 번제단에서는 회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속죄소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이게 진짜 회개라고. 잘못했습니다 얘기해놓고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다고 그래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래놓고 되더냐 그게? 예수님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해놓고 주인이 안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 진짜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건 이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런 거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그죠? 여기서 막 향이 올라가고, 그럴 때 진짜 여기 지성소를 만나서 속죄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고. 여기는 회개를 한 거라고. 여기는 속죄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여기는 눈물을 흘린 거고, 진짜 진리로 바르게 살아가는 지점은 이 지점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에 안 되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열매들을 맺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려놓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안에서 성전, 이게 전체적으로 울타리가 있으니까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성전 뜰도 있고 번제단도 있으니까 안 들어간 건 아니잖아. 입학을 했어야 안 했어요? 입학했죠? 입학을 한 거야. 그런데 공부는 해 못해? 못하는 거지. 계속 뭐만 하고 있어? 뜰에서만 있고. 응? 오늘도 저기 양 태우는 거 구경하고 잘 탄다. 어머, 목사님 힘드시겠다. 야, 식사 대접하자. 저거 봐, 목사님 피 많이 흘려, 좀 많이 묻었네. 좀 닦아드리고. 이해돼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 파트에서 생활했던 거? 알겠죠? 입학은 했다고. 입학은. 그러나 무식하잖아요. 성경을 알아요. 해석을 할 줄 알아요. 진짜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진짜 성장해 가봤어요. 무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배우니까 목사님 안 가르쳐줬어요. 누가 이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그것도 막 설교를 막 다른 식으로 막 해석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속죄소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를 하는 거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선언 주면 귀신도 나가고. 그죠? 선언 좀,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가? 그죠? 예수의 이름이 없는데 야, 그 속죄소에 예수의 이름이 없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이 안 되지. 그런 걸 사도들이 온몸으로 다 보여줬잖아.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 오늘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왜?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에브리바디 다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산 거지.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건 그때 일이고 막 이런. 그럼 막 시대를 구분해요. 그때 막 구약은 테오파닉 피리오드고 지금은 테올로지의 시대야. 신학의 시대래 지금. 그 성경을 뭐하러 줬어요? 그러면 그때 주어진 일이고 그때 저기 되면 오늘날은 건 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날은 뭐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 거야? 응? 그때는 예수님의 시대고 오늘은 그냥 신학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그게? 그죠? 그래놓고 말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또 이러잖아 또. 진짜 헷갈려 죽겠네 정말. 자, 속죄소에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양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에 봐봐요.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봐요. 그룹 있잖아. 그룹. 이 그룹이 있으면 무조건 보좌예요. 왕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보좌라고. 그러면 그 보좌가 속죄소래. 같이 연결돼. 무슨 뜻이야 그러면? 주님은 보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왕과 왕의 보좌와 보좌의 사명,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자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좌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뭐가 오매불망 뭐가 소원이겠어? 주님이 보좌 앉아서 뭐 이렇게 뭐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하늘에서 지금 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열심히 제자 훈련해서 말씀 가르쳐서, 말씀이 공의가 생명이니까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대. 그러면 성경에 원하는 사명이 뭐고 주님이 사명이 뭐겠냐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 그죠? 그래서 끝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실족하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 속죄가 이렇게 구원과 이렇게 주님의 사명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오매불망 소원이 죄에서의 구원인데, 그래서 자기가 죽었고, 그래서 예수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예배만 드리면 되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가 그냥 묵상만 이 짓만 하면 되겠어? 피 터지게 뭐하고 싸워야 돼? 뭐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내가 죄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금도 내가 발버둥 치는 거야. 그래서 상번제라는 게 필요하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올라올 때 그거 하지 말고 너를 죽이라고. 그거 죽이지 않으면 멸망이니까. 그룹과 속죄서의 관계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서로 마주 보면서 있잖아요. 날개로 그걸 딱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속죄소를. 그럼 뭐가 중요한지 알잖아. 우리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뭐라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온통 다 무슨 얘기냐고. 다. 그래서 은받침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받침 자체가 높받침이 아니라 은받침으로 만들어져서 그 최상의 그 목표,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가는 거야. 성막 안으로 안 들어온 사람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널판 아닌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이 뭔지 알죠? 어떻게 할 수,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명이 그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아. 찬양 가운데 임재가 임합니다. 주여. 주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여. 임해. 주여 임해. 충만하게 임합니다. 주여. 이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진짜 정말 참 저렇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치? 저렇게 예수 믿으면, 찬양만 하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 우리는 명절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 명절 때 영화 한 편을 못 봤어 지금. 야, 영화 한 편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명절 언제 끝나지? 뭐? 이미 끝났어? 내일까지 아니야? 내일 보려고 그래도 내일 또 말씀 11조네. 이게 영광의 면류관인 거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야. 알겠어? 여러분 옛날에 명절 때 뭐 모여서 이렇게 막 한잔이나 하고 그랬지 뭐. 자, 그다음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어떻게 해요? 덮는 거죠. 그게 거룩성이고, 이게 바로 목적이고, 유일한 신적인 이게 바로 권위란 말이에요.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러면 핵심이 뭐야? 그룹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 그룹이 덮고 있는 거, 핵심이 뭐냐고. 속죄소. 죄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사망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가 죄를 못 이기면 버림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게 뭐냐면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지. 왕의 통치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들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진짜 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됐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면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다 연결돼요. 갈라디아서하고 되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 봐요. 원고가 없잖아. 응? 이거 본문이야. 이 노트북 이거 원고 아니라고. 자 본문 띄워봐봐 이거. 자 이거라니까. 이거 보고 이런 설교 나와? 한번 해봐. 안 나오지?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말은 어디서 주절주절 나와? 그죠? 막 끊임없이 계속 나오죠. 거미 똥구멍에서 줄이 계속 나오잖아. 내가 스파이더맨이야.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 뭐 이런 재주. 자, 곧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죠? 이 지성소 언약궤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진설병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예, 조각목 상. 그리고 순금으로 싸고 이것도 마치 인치신 말씀이어야 돼요. 그죠? 인간에게 주신 양식, 생명 이게 상이잖아요. 밥상. 그리고 위쪽 가장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니 이것도 마찬가지 왕관이죠.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여기는 이제 뭐 임금이라고 보든 진리로 가는 게 좋겠죠. 상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그리고 손바닥 넓이만한 이렇게 손바닥 넓이만한 턱.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어. 이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넘어간다는 게 뭐냐면 막 흘리거나 이게 그 용도 외로 쓰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범위가 넘어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이걸 훔쳐가거나 뭐 엿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그런 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턱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도 그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이사신방인데 전교인이 출동합니까? 그러더라고. 말레이지 집사님이. 아 이거 전교인 아니라고. 우리가 항상 이 정도의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지 내가. 그분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이러는데도 교회가 소문이 안 나요? 그래. 당연히 소문이 안 나지. 왜 그러면 이 상에는 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제 책이 나와도 그렇게 이슈가 안 돼요. 아파트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이 책이 일을 한대요. 무슨 알겠죠? 아파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어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불렀죠? 갑자기 막 부흥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유명해지면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먹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주님을 따르는 양도 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자기 품에 안긴 양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유명해지면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먹으면 다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에요?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거 한번 줘봐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2단이래요. 2단. 여기서 목회자 파워하우스에서 배워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배운 대로 내 설교하는 배운 대로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2단이래요. 2단.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가르치는데도 2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유명해서 이걸 빡 해봐요. 그럼 나보고 2단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허다하게 많겠죠. 아직 그런 사람 한번 걸리면 전국으로 동시 방향해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생중계를 해서 망신을 줘야 돼.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냐고.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그죠? 그렇게 기록된 대로 그냥 이걸 해석이 필요 없고
그냥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해줘도 돼. 왜? 본 적이 없거든.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제 거짓말인 줄 알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예,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 주변의 친구들 목사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 능력이 있는지 권투 링에다가 내가 그 설교 잘했죠? 권투 링에다가 집어넣고 성도들 관중석에 다 앉혀놓고 귀신 들린 사람 딱 해놓고 거기서 귀신 쫓아보라고 한번 하는 거야. 성도들 다 보는데 앞에서 나가나 안 나가나 봐봐. 귀를 틀어 막는지 안 막는지 한번. 그것도 귀신 아주 심하게 들린 사람. 오히려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넌 누구냐 그러는지. 입 열어가지고요 그 사람 죄 다 폭로할 거예요 귀신이.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턱이 있어야 돼. 턱. 이 말씀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만 먹어요. 이쪽은 이쪽 사명이 있어요. 또 그럼 너네만 잘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요 우리만 잘난 게 아니고요. 당신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과 나의 수준 차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보시고 또 이쪽도 이쪽으로 보시고. 됐죠 이제? 네, 이래야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명은 그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보고 묵상하지 말고 찬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기 다 끊고 나갈 거예요. 미쳤어? 내가 그렇게 살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우리는 날마다 묵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 먹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으시는 분은 여기 있을 필요 없으세요. 사명이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우리하고 받은 사명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고 싶은 사람은 좋은 밖에 들어오시고 그런데 말씀은 난 좀 힘든 게 있으면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하시면 돼요. 사명이 다 다른 건데, 그죠? 여기도 잘했다고 그러시고요. 여기도 잘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사는 곳은 천국에 사는 곳은 좀 주소는 다르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저기 을왕리가 주소가 될 거고, 그죠? 이쪽은 저기 어디예요? 저 몰디브 같은 이런 데 가면 주소가 될 거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것도 알았죠?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게 테두리로 딱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뭔가 여기에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이 강단에 세우는 거야. 자,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어떤 강사 초빙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그 설교 들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시험에 드실 거예요. 우리 로고스 애들이 한번 거기 갔다가 막 목사님이 막 TV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막 선생님 뒤를 봐. 애들이 놀라가지고 그때 윤이가 세상에 나한테 고백을 한 게 목사님 2시간 설교가 그리웠습니다. 목사님의 2시간 설교가 그리웠습니다. 그죠? 듣겠어? 여기 그럼 다른 목사님 그럼 너희들이 소위 시험 듣다니까 언제 끝나나 이러고 그지? 턱 알겠어요? 이게 진리의 순결성이고 누가 와가지고 여기서 흐트러 놓을 수 없어. 자 이제 다 왔어요. 그 다음에 5번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자 상에 있는 금고리니까 아까 언약궤에 있는 금고리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상에 있는 금고리는 뭐냐면 진리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그 상을 운반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겠죠. 그러면 상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이 밥상을 차려 먹으면 돼. 마음이 없으면 차려 먹어? 숙제처럼 해봐. 고리가 없는 사람인 거야. 그게 그런 사람은 이 상을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겠죠. 자기 말씀에 마음도 없는데 뭘 누굴 가르쳐? 응?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돼. 상에는. 응?
그리고 그 골이 그 마음 믿음의 턱 곁에 상을 매는, 봐봐,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 상을 매는 채를 거기다가 꿰는 거잖아요. 이게 또 제자죠. 그래서 상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들이 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상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상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도 뭐를 모시고 타요? 이분 모시고 타죠. 어딜 가도 이분 모시고 살죠. 이거 모시고 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지금 마음이 없는 사람. 알았어? 우리는 비행기 타면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장거리 갈 때 다른 사람들은 영화부터 켜. 그래 안 그래? 마음 있는 사람은 이거부터 열어. 이거 하냐고. 자세부터 바꿔야 돼. 항상 어딜 가든, 대학생들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말씀 그 시간에 아껴서 말씀 묵상하고, 신학생들이 시간 내서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은 뻔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싹군 노릇하고 늑대 노릇하는 거예요. 항상 이분을 모시고 다녀야 돼요. 알았어요? 이게 없으면은 이제 뭔가 이 마음이 없는, 고리가 없는 사람.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당연하죠. 그래서 채를 꿰게 하는 것. 그래서 진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또 의탁해요. 이 진리를. 봐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다녀? 예수님 혼자 돌아다니면 뭐 어떡할 거야? 갑자기 여러분 예배하다가 예수님이 여기서 확 나타나가지고 받아 적어라 그러냐?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거는 제자와 함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지금 계속 뭐가 나와요? 말씀이 줄줄줄 뽑아내죠. 내가 뭐를 흔들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이름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게 채예요. 채, 상의 채. 그래서 진리의 지배를 받으세요. 다스림을 받으세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약궤를 꿰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 속죄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러면 속죄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죠.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진짜. 근데 속죄서를 안 갖고 있고 가서 맨날 이 아이가 고침받았습니다. 비염이 났습니다. 척추가 디스크가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게 속죄서예요? 미련한지. 그걸로는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데 내가 이단이냐? 예수의 이름을 외치지 않는 바로 당신의 이단이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인지, 어떤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그 피난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 되시고요. 게을리지 마시고 열심히 밥상 차려 먹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나요? 저도 놀래요.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